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지요. 바로 며칠 전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바로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 외에 물론 성도들이 더 있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 중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간 것인가?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 일시에 500명이나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만 남아서 기도를 하고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신약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밭에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가정일도 챙겨야 될 것이고 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가서 가정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된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했던 것은 마치 이 가시덤불이 그 마음을 가로막아서 그리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다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나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사람, 세상의 염려로 분주한 사람, 세상 일로 바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으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0명이 그날 3,000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이 더하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섬김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셨으니까 지금은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만이 임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냥 여전히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맥이 없습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만하다, 이렇게 무조건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 성령 부어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날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는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치 잠든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낯설어하고 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일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시대의 성령 부어주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리고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이 성령 부어주심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끝에 있는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 그랬을 때 이 주님은 누구냐? 요엘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가 불러 구원을 주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너희다 하면서 바로 직격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음에 대하여 오늘 사도가 특별히 말씀하는 장면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끝에 이렇게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9절 이 성령의 선물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은 물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었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순서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들은 다 기존 성도들입니다. 기존 성도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기존 성도들도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회개가 필요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졌고 열심이 사라졌고 헌신이 사라졌고 희생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예전에는 정말 주님 사랑하여 기쁨으로 섬겼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대가를 받아야만 섬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변해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충성하던 마음이 변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회개가 필요한 어떤 순간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소위 속된 말로 하면은 내깔려 두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기 위하여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고 주님께 대하여 인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분주하고 자기 자녀들의 일에는 분주한데 주님의 일에 대하여는 언제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신 겁니다. 소위 내깔려 두신 거죠. 그냥 네 멋대로 가봐라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것과 네 멋대로 해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멋대로 해봐라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는 내버려 두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면 부모의 이 돌봄을 받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에는 그게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아, 쟤는 부모가 없어서 돌봐주지 않는데,
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가운데 이제 그 톰 소여의 모험,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부모 없이 혼자 뭐 그냥 살아가는 애인데 부러워해. 애들은 왜?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학교 가라고 누가 뭐 보채기를 합니까? 챙기기를 합니까? 혼내기를 합니까? 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은 부러워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 있었는지 바짝 마른 시냇물처럼 물길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먼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난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먼데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셨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회복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와,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너희 이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너희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약속은,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시작. 이 약속은 장호이기와 장호이기의 자녀와. 야, 여기 자녀와라는 말도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약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이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구나.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주님을 떠나 멀리 갔던 사람들, 그런 찬송들이 많잖아요. 양떼를 떠나서 멀리 방황하던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고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땅끝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으며 이 약속을 따라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